우리 이 말씀을 주일날 오전에 하기에는 조금 무겁고, 그리고 또 어, 어, 조금 그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우리 금요일날 얘기를 나눴고, 우리 청년들과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오늘 말씀이 교회론입니다. 신학대학 들어가서 1학년 말이나 아니면 2학년 초 때에 그 교회론 해서 그 과목을 이렇게 배우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들 이렇게 처음 개론으로 이렇게 배워서 그렇구나 이론으로 배우는 것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그 정체성 내지는 교회가 뭐다 이런 것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면 정말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되어지고 더 교회는 빛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디모데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담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그 생활에 아주 농도 깊은 그들의 습관과 문화를 좀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절대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질 않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무슨 비유를 금요일에 썼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 식사할 때 우리 밥그릇하고 개밥그릇하고 좀 따로따로 있지, 그거를 같이 놓고 걔 한번 퍼주고 나 한번 먹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따로따로 쓸 겁니다. 근데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안 먹는데, 그래서 저는 좀 특별히 예외를 경험을 꽤 했습니다. 2번이나 정통 유대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권이었었죠. 아마 그때 26살 때 그때이다 보니까 아마 그들 보기에도 외국에서 온 이 친구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식사를 할 때는 몰랐는데 식사하고 나서가 문제였거든요. 우리 그릇을 닦을 때에 그냥 같이 이렇게 싱크대에 넣고 같이 닦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방인이었었고 걔네는 정통 유대인이었었는데, 제가 먹는 밥그릇은 같이 싱크대에 올려놓지를 않고요. 이렇게 양동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툭 그릇을 이렇게 담가놨는데, 이게 그릇이 조금 물 위로 올라 나오니까 이거 그릇을 휘집어가지고 안으로 쑥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네 밥그릇이 더러워서 그걸 좀 불려놨다가 그 다음에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그 퐁퐁 그 수세미 갖고 쓰면은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 개밥그릇 닦을 때에 여러분이 쓰던 밥그릇 이렇게 닦는 것 같고 내 거 닦고 이러지는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개밥그릇 닦을 때 똑같이 그거 갖고 닦거든요. 제 밥그릇 닦고 터널에 보니까 하정우가 여기다가 개 사료를 넣고 그 개하고 같이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수세미가 따로 있고 내가 닦는 밥그릇 닦는 데가 따로 있는데, 그걸 따로 뜯어가지고 쓰더니만 이거는 절대 자기네들 할 때 쓰지를 않는데요. 다음에 네가 올 때 또 한번 써준다고 그러면서 두는데, 그거는 절대 자기네들 그릇을 닦는 데 쓰질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마트에 가서 보면 같이 이 친구들이랑 물건을 사러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가다가 이 친구들이 먹는 식료품은 이쪽으로 가서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코셔르라고 하는 음식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든 음식 코너가 따로 있고, 우리들 같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 코너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 삶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하셔서 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에 이게 한국에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듣는 거하고 직접 그걸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다가오는 그 깊이가 조금 다릅니다. 남다릅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셨다라는 말씀은 아무 감동 없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거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간격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셨다는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좀 다가오는 감정이 틀린데, 하여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또 만드실 수가 있었을까라고 싶을 만큼 기가 막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교회를 정의할 때에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절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단 한 번도 교회를 일컬어서 조직이나 건물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조직이라고 되는 순간, 교회가 조직이라고 믿는 순간, 그리고 교회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조직은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그 조직은 굴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시죠? 회사 조직입니다. 회사가 굴러가고 내 직장이 굴러가는 원리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굴러가죠? 그 회사가 굴러가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업장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사업장의 원리가 있을 겁니다. 뭐죠? 그 사업장의 원리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자선을 베풀기 위함도 아니죠. 그 사업장의 원리 하나는 돈 버는 거죠. 뭐 그게 원리죠. 돈 버는 거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업장 할 때 그냥 자선하기 위해서 사업합니까? 맞죠? 사업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직장은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직장은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한 가지 멱포가 있는데 뭐예요? 효율성을 가지고 돈 버는 원리. 그래서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 조직의 원리입니다. 조직은 효율성을 따지고, 그래서 가차없이 그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버는 이윤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직원들에게 있어서 이 돈 버는 것보다 직원이 더 많다 그러면 그 효율적인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죠.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는 이윤보다 있는 거느려야 될 사람들이 많으면 그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르는 게 직장의 원리이고, 그것이 바로 조직의 원리이고 조직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절대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굴러가는 원리가 있는데 절대 효율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돈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돈 못 벌죠? 에이, 돈도 못 버니까 우리 여기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밥 못 먹여줄 바에는 아빠가 아니고 이젠 당신은 아비야. 그러면서 자르는 가족이 있나요? 말씀 안 하는 거 보니까 무서운 가정들에서 살고 있나 본데. 그리고 내 아이가 아직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너는 이제부터 돈도 못 버는 게 넌 더 이상 우리 집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영국이 영락의 형제가 그래도 밥값을 하나요? 그래서 아들로 받아주나요? 집사님, 윤순이 집사님? 밥값을 해서, 여러분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내 아들 딸 그래도 밥값을 하니까 자녀지, 이거는 저 밥값 못하면 내 새끼 아니야 하는 부모님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게 가족입니다. 밥값을 하든 밥값을 못하든, 그리고 내 자녀가 정말 내 가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밥 먹여주고, 그리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키워주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걷어 먹이는 것. 어느 아빠가 내가 먹이는 것보다 이거 돈도 못 버는데 이거 아까워 죽겠네 하고 먹여주는 아빠는, 엄마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조직이 아니고 효율성을 따지는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게 가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이 정말 가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되기 위해서는 그 가족 전체 다, 아버지가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너무나 졸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밥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아이가 이 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그래서 진정 걔가 정말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기쁘죠. 그 헌신, 그게 가족의 원리입니다. 그게 가족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주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가족이 가져다 주는 어떤 나름대로의 애틋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조직이 가져다 주는 원리와는 달리, 이 가족이 가져다 주는 관계는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그리고 연습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는 그러한 토로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도대체 아빠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먹울먹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그런 얘기도 가능하지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되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게 되고, 그게 경험되어지고, 그걸 경험하여서 정말 훌륭한 아빠가 되어져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효율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잘라야지, 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야지, 체질을 바꿔야지, 그리고 이 조직대로 운영을 해봐야지, 이렇게 이윤을 남겨야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이 나오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이해와 사랑과 존중과, 그리고 이 가족 간에 느끼는 끈끈함으로 인해서 연습되어지고 성숙되어질 때,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심지어는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실 내 지금 여기 그 다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이거 아무 소용도 없네 하고 툭 잘라버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필요 없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그 고통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모두는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사실상 다 한 가족이었을 때에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든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밥만 축내는 사람이든 아니면 밥 일을 하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정말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잠깐 한번 보면은요, 우리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이제 목회자니까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 이걸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교훈을 얻기 전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것, 그것을 직접 뛰어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늙은이가 있고, 늙은이란 말이 좀 거북스러워서 그러실 텐데 이거 참 좋은 말이었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거 아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 여자가 있고,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 여자가 있고 젊은 여자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그 당시 교회에 우리가 구성원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라고 했었을 때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 여자가 있고 젊은 여자가 있고,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것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연령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여러분 다양한 성장 과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18번으로 항상 묻는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 좀 이러이러한 교회 좀 찾고 싶은데 좀 없겠느냐고. 그러고 물어보면 자기와 비슷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찾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를 좀 찾고 있는데요, 젊은이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의사였었거든요. 좀 의사들이 많이 있는 선교단체, 좀 누가 선교회 뭐 이런 선교단체가 있을 만큼의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는 집단의 교회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종종 물어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동호회.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 동호회. 비슷한 교육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비슷한 환경,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찾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은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좀 문제가 덜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편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더 이상 하도 많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꼭 할 때 손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말에다 이거 씌워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속으로 그거 하나 사다 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상처 주고 싶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고, 오직 자기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 같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는 물론 내가 편안히 적응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절대 변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슷한 수준,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물으신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까지 허물으신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그 장벽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 그거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낯을 가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각하는 방향과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이들도 동일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초대교회를 보세요. 늙은이가 있었고 젊은이가 있었고, 늙은 여자가 있었고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제가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건강치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고 목회에 좀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여러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 여러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만일 그 성경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여기까지가 아닌 끝이에요. 말세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각각 틀려요, 맞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같은 성령이지만 각각 역사하는 게 다르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만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노인들도 있어요. 늙은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었었습니다. 늙은이도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현상이 날까요? 젊은이들 바라보면서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아유, 쟤네들 저것도 찬송이라고 저 부르는 거야, 저게 무슨 찬송이야, 저게 무슨 찬송이야, 나 도대체 쟤네들 이해가 안 돼, 요즘 애들은. 이러가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봤을 때 믿음 생활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야단을 칠 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이집트에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가면 상형 문자가 있거든요. 수천 년 전에 기록해놓은 상형 문자인데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밑에 써놨는데, 그 번역한 걸 읽다가 저는 웃음을 팍 터뜨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수천 년 전에 그 할아버지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 버릇 되게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수천 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버지들한테 요즘 젊은이들 버릇 되게 없다, 이런 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쟤네들 왜 저렇게 믿음 생활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를 봤을 때 사돈남말하고 있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고 젊은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아유, 쟤네들 때문에 참 교회 망가지 갔어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나 저분들 저렇게 청승맞게 찬송하는 거 보면 나 속이 터질 것 같아, 아주 그냥 저분들 찬양하는 거 보면 내가 머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인지 아닌지 전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서 서로 벽을 쌓고 있는 교회는 사실상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젊은이들 보면서 야, 쟤네들 펄펄 뛰는 걸 보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저런 열정이 있어야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지, 나는 전혀 저게 찬양 같지 않은데 저게 찬양이고 저게 은혜가 된다면 사실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같이 박자에 맞지 않는 박수라도 같이 쳐줄 수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나 어른들 찬양하는 거 보면 도대체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들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저 처음에요, 은혜 받지 못할 때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누굴 비웃었냐면, 어떤 분을 기도를 하는 걸 가만히 봤는데 기도원 가가지고요 은혜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 가자고 해서 갔는데요, 그때 본 광경이 뭐냐면 손을 부들부들 막 떨면서 코에서 코가 나와가지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하면 또 후딱 먹었다가 이러고 있고, 또 이렇게 나왔다가 또 좀 있다가 거기서 떼굴떼굴 그러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정말, 나 혼자서요, 아유 정말 보면서 참 저게 기독교인인가, 저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내 절대 저렇게 되지 않나 봐라, 저렇게 되나 봐라, 저렇게 되나 봐라, 그걸 보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끔 처음 제가 은혜 받을 때 기도하던 모습이 하나님 하시면서 하던 말이 됐고요. 그 코 흘리고 하던 것들 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은혜 받았고 떼굴떼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데요, 막 코하고 거기가 얼굴에 범벅이 돼가지고요, 손에 엄청난 뭐가 막 들려져 있는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이게 그렇고 갔죠. 나 이거 손 이게 지금 벌어지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코 하고 이러고 갔었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그게 참 그런 거였구나. 그때 한번 제가 느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 본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은 절대 정당하고 올바른 그리고 건강한 교인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은 병든 교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동호회를 찾아서 얼른 떠나는 게 좋다는 것. 동호회를 떠나서 동호회를 찾아서요.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나와 다른 모습 때문에 아유 저 집사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어른들하고 절대 예배하지 못해 라고 했었을 때에 그거는 내가 아직도 교인 되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의 모습은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가 다 있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어린아이들도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도 같이 입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청년들에게 주는 은혜가 다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주는 은혜가 다르고요, 그리고 젖먹이들에게 주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든 풍경이, 그런 광경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본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는 많이 배운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대학 못 간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때로는 직업 구하지 못해서 어려운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러한 발전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아유, 나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와야 되거든. 너 어디서 왔어? 라고 하면서 위서부터 아래를 딱 훑어보면서 하게 될 경우에 이미 그 교회는 병들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게 절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조직에 불과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사회와 똑같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간에 그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그런 모습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포용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늙은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또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대체적으로 금요일 날 주었던 말씀이고요. 또 하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오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로컬 철치가 있고 파라철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컬 철치는 뭐냐면요, 우리 지금 이런 지역 교회, 이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든지 아니면 저 옆에 교회라든지 누구 교회, 이런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 로컬 철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파라철치가 있습니다. 파라철치는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교회라고는 교회, 물론 교회긴 교회이지만
사실상 전통적인 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일컬어서 파라철치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선교단체 같은 데 있죠. CCC, 내비게이터, UBF 뭐 이런 데를 일컬어서 파라철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엔 참 다양성이 있는데요. 이 선교단체는 그래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와서 이 선교단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선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있다 보니까 같은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일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교회는 좀 느린 것 같아요. 뭘 결정할 때도 느리고 어떤 걸 할 때도 사실상 조금 느릿느릿 군뱅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선교단체는요 빨라요. 목적이 분명하고 헌신이 분명하고 그리고 빠릿빠릿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장점이 있어요. 뭐 어디 선교 나가자 그러면 팍팍 움직여갖고요. 선교단체 이 조직력 같은 경우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한때는요 이 선교단체에서는 이 교회 가는 것을 약간 타부시하는 듯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 패러철치가 로컬 철치에 대해서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이 로컬 철치에 대해서 많이 이제는 이 같이 포용성을 가지고 같이 도와서 해야겠구나 이걸 느끼고 있는데요. 한때 80년대에는 이 패러철치가 로컬 철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조금 좀 한 수 떨어지는 그러한 그 교회로 본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로컬 철치가 좋을까요? 파라철치가 좋을까요? 이 답변 그냥 함부로 로컬 철치가 좋죠, 파라철치가 좋죠 답변하지 마시고 잠깐 마음에 이 답변을 좀 담아두고 계셔 보세요. 제가 이번에 동일한 질문을 할게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목사님이 이 미자립 교회를 선교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미자립 교회에다 선교를 많이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그 현찬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 선교원금도 보냅니다만 그 목사님은요 건국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이 장애우들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애우들을 그렇게 잘 섬기세요. 막 이성호 목사님 한번 와서 좀 봐요. 꼭 가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밤에 자다가도 막 장애우들이 이 분사기 같은 거 바깥에 던져서 사람 맞아가지고 그냥 경찰서에 끌려다니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으세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 장애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해외 선교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목적을 가지고 가장 그 성령 충만 부르짖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서야 된다고 해서 그냥 성도님들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자고 말씀 가지고 살자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 교육시키고 제자 훈련처럼 그렇게 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장학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5개, 6개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런 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을까? 장애우, 선교, 미자립교회,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그리고 장학, 이런 교회를 초점을 두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을까? 어떤 교회가 더 성경적일까? 하는 질문이요. 이 질문도 잠깐 마음에 담아두고 세 번째 질문을 할게요.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선교 나간 분들도 있고요. 또 저는 유럽의 선교사님들도 꽤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미국의 선교사님을 나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요. 미국에도 나가 있고 유럽에도 나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조금 더 성경적이고 어느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나간 선교사님이 더 훌륭한 선교사님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직접 하면 그래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죠. 그래도 고생하는 못 사는 나라 지역에 나가는 선교사님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 어느 교회가, 어느 패러철치가 좋으냐, 로컬 철치가 좋으냐,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냐, 어느 선교사님이 더 훌륭한 선교사님이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 질문은 정말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비성경적 사고방식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정말 제가 지금 금방 드린 질문은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유럽 선교사보다 우리는 흔히들 아프리카 선교사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사실상 비성경적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더 고생하실지라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상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더 헌신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그 선교사님이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묻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가 있다면 그것으로 해서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생각하는 시각, 주님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에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큰 교회가 좋다든지, 청년부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막 부흥하는 교회가 좋다든지, 그런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복음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그 복음이 완전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때로는 이 판단을 하면서 저 교회가 더 좋다, 저 교회가 나쁘다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비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제 3절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이제 교회의 사역에 관한 한 가지 원리를 3절부터 16절 거기에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과 2절에는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3절서부터 16절까지는 거의 한 가지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참된 과부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과부가 있는데 참된 과부, 그냥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과부, 그냥 과부.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들 과부를 도와주되 참된 과부만 도와줘. 그 당시에 과부는요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남녀 평등에 의해서 누구든지 가서 일하려고 하면 일할 장소가 있고 일할 그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만, 과거만 해도 과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과부는 도와주라고 하고 어떤 과부는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참된 과부는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이야기일까? 여러분, 여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 교회에서는 이 과부 문제를 그 당시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교회 안에 남자가 갑자기 죽고 보니까 이 경제 능력이 없는 과부들을 좀 도와줄 필요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들을 도와줄 때에 이 과부들이 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하는 서원을 함과 동시에 교회는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과부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관리해 줬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처음에 집사가 생겨난 것도 이 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가 생겨났다는 것 아시죠?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아니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보다 저 과부들에게 더 많이 가는 거야? 왜 떡봉지가 한 개 더 가지? 여기 헬라파가 우리가 누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아니 우리가 박혀져 있는 돈이 이 굴러온 헬라파 과부들이 어디서 이게 떡봉지 얘기를 하고 꺼내고 있어?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 사도들이 안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는 기도와 성경 보는 데 전무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떡 나눠주는 일을 해줘야겠다 해서 생긴 게 집사제도예요. 집사제도예요. 그게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 문제를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된 과부만 도와주라고 했었던 거예요. 왜 참된 과부만 도와줘?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젊은 과부들이 처음에는 남편이 죽어가지고 마음에 슬퍼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에 얽매여서 나도 헌신하겠다고, 나도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젊은 과부이다 보니까 기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어떤 기회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젊은 과부들은 또 시집 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들이 마음에 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서원은 했고, 근데 갑자기 좋은 사람은 또 생겨나기 시작해서 기회가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죄를 범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거룩한 무리처럼 행동하고 거룩한 무리처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좋은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 모든 서원을 끊어버리고 도망가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났던 거죠. 이때에 사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했었던 거예요. 뭐라고 충고하냐면 여기 참된 과부가 아닌 젊은 과부는 서원에 넣지 말라고, 그냥 재혼하도록 놔두라고.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9절 말씀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 이하는 과부 명단에 올리라 올리지 말아라.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59세까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도 될 수가 있고 아직 59세까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선 나이가 60이 되지, 사도 바울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대처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듣는데 딱 선을 그어주나요? 나이 60 안 되면 과부 명단에 못 올려. 딱 말해주니까 이 디모데가 이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왜요? 젊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10절 볼게요. 정말 그 과부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할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정말 참된 과부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요 11절에 올려라 올리지 말아라 명단에 보세요. 날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어디에요? 명단에 올리지 말지니 왜요? 이는 읽어봅시다. 시작.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정욕으로 시집가고자 함이니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땠어요? 남성들은 가면 갈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여성들은 가면 갈수록 이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느릿느릿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새벽에 얘기를 했거든요. 느릿느릿 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이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유창하게 막 전하시면서 빵 터뜨리신 거예요. 이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 목사님 왜 그동안 실력을 숨기셨느냐고, 왜 그렇게 그동안 말을 천천히 하셨냐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침에 새벽에 급히 나오느라고
우리 사모 틀니를 모르고 내가 끼고 나왔다고. 그래서 말이 그렇게 빨리 잘 나왔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젊은 과부들은요, 정력으로 시집가려고 했었던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과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게으름을 익혔다라고 그랬어요. 원래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게으름을 익혔다고. 교회 생활할 때에 좋은 걸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이들이 나가서요, 좋은 거 배워갖고 오는 게 아니라 꼭 쟤는 저러는데 나쁜 걸 배워와요.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고 그것을 보고 배우면 모를 텐데 꼭 안 좋은 것에 한번 귀가 트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좀먹게 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이건 신방이 아니에요. 집집으로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방이라고는 명목 가운데 신방이란 말 쓰라고 그랬어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쓰지 말라고요. 신방은요, 가서 케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목양하는 것을 거서 신방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들을 신방했던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여기 괄호치구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없는데 괄호치고 뭐처럼요?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뭐 했다고요? 에너지가 남아서 괄호치고 에너지가 말아서 괄호 닫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줄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괄호치고 미친 사람처럼 일을 만들며 괄호 닫고 다시 괄호 열고 그래도 에너지가 남아서 괄호 열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젊은이는 너희들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 다스리고 하라는 말을 해줬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3절서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를 교회답게 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요, 분별력 있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분별력 있게 하는 것.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그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왜 교회에서 저렇게 힘들게 이래라 저래하지? 우리가 회비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야 말할 수 있어요. 그 말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모든 것 성령의 은혜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는 분별력 있게 성령의 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오해를 하세요. 선교 헌금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넣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돈 갖고 내가 선교하겠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해서 그것이 꼭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면 모를 텐데 때로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였고 교회 안에서 선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내 자녀가 아빠 엄마 왜 자꾸만 내 몸 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참견이야 그러면 더 이상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 아들을 걸어서 후레아들이란 말을 씁니다. 후레아들이란 말을 씁니다. 아비의 어미가 없이 사는 아들, 그래서 후레아들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지만 정말 분별력 있게 기도하면서 영적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예 하나만 하고선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대학생 그 모임이었었는데요. 그 대학생 모임이 너무나 선난 선녀들이 모여 있어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 선교단체에서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고.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의과대 학생들 같이 연합해서 그 일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얘네들이 이 선교단체 애들이 너무나 선난 선녀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우르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아닌데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을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했었던 사람들, 처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결과가 좋을 텐데, 근데 끝내는 사단이 나고야 말았는데, 거기에 갔던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거기에 가서 정말 남녀 관계가 뒤엉켜가지고 그 팀이 완전히 깨어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무조건 다 많고 좋고 그때는 하하호호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만 하는데 하는 것을 제가 그 단체를 보면서 정말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 같이 수반되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래서 여기 신중하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분별력 있게 60이하는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해 줌으로써 분별력 있게 일할 것을 우리에게 참 조언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이제 섬겨 나가시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겨 오셨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섬겨 오셨는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 방법대로 섬겼다 그러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에 잘못된 그런 모습과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구나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의 여러 방면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새로운 교회관을 정립하여서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정말 든든히 서정하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그리고 우리 각 기관들, 학생부들,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